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7편 63장입니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난 줄 알아라. For a time in the future, there will be no smallpox, but when the time arrives, smallpox will erupt. Understand that when it does so, the catastrophic disease is imminent. 상제님께서는 처음에는 약한 소병이 나오다가 소병도 점점 더 강해져서 종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시두가 대발하는 것을 신호탄으로 하여 대병이 창궐하게 되리니 태율주를 많이 읽어 시두를 극복하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달 토양에서 물의 흔적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과학원은 2020년 중국 달 무임 탐사선 창어 5호가 싣고 온 당시 2kg에 달하는 달의 흙과 암석 표본에서 물 분자가 함유된 광물을 발견했다는 논문을 지난 7월 16일 국제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했습니다. 논문은 물 분자가 달의 햇빛이 드는 지역에서 수화 소금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1960년대 아폴로가 채취한 달 토양 샘플 분석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달에 물이 없다는 추정이 수십 년간 이어졌었는데요. 그러다가 2020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적외선 탐지기를 통해 햇빛이 드는 달 남반구 표면에서 물 분자 분광 신호가 포착됐다고 발표했고 중국 연구진이 이번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7년 무인 우주 탐사선 창어 1호로 달 탐사를 시작해 세계 최초로 달 앞면과 뒷면에 모두 착륙하는 데 성공했고 지난달엔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토양 표본 채취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실제로 달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이 표본에서 1000개 이상의 광물을 분리했고 이 가운데 수분을 함유한 광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달 광물이라 명명한 이 광물에는 물 분자를 함유한 결정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사가 물 분자의 신호를 포착하긴 했지만 실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발견입니다. 달의 생성과 진화 과정, 그리고 달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다세대 주택 옥상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풍선자 내에선 기폭장치를 단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7월 24일 오후 2시 3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한 다세대 주택 옥상에 풍선이 추락해 터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풍선이 터지면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인력 28명을 투입해 약 25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풍선에 매달려 있던 종이가 타면서 옥상 벽면에 그을음이 생겼습니다. 풍선자 내에선 기폭장치가 불에 탄 흔적도 발견됐는데 기폭장치는 쓰레기 봉지와 풍선을 연결하는 끈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화재 원인을 기폭장치 형태의 타이머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풍선에 부착된 타이머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풍선을 터뜨려 쓰레기를 퍼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정해진 시간에 풍선을 터뜨리는 타이머가 풍선에 부착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폭장치와 함께 오물풍선을 띄우는 기체로 인한 화재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오물풍선 자체가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보통 불역식 풍선에 사용되는 수소나 헬륨가스가 특정 상황에서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눈에 띄는 건 도달률이 20에서 40%에서 96%로 급격히 늘었다는 건데요. 북한의 전술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간 폭염살인의 저자 제프 구델은 미쳐 돌아가는 더위가 현재 호모사피엔스를 이미 살인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인류의 담장 너머의 내일을 내다보지 않고 오직 현재의 시점에서 극단적인 더위가 자행 중인 살인극에 대해 말합니다. 저자는 폭염 사망자는 이미 한 해 50만 명에 달한다고 경고합니다. 그 사이 실내 기온은 계급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에어컨으로 오싹한 한기를 느끼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순간 누군가는 섭씨 46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강철 곁에서 한낮의 맹더위를 전신으로 빨아들입니다. 에어컨 냉기 때문에 추워서 옷깃을 여미는 사람과 땡볕 열기에 속수무책으로 구워지는 사람은 같은 계층이 이미 아닙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한낮의 열기를 감내하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더위는 행성지구의 질병 알고리즘까지 다시 쓰는 중입니다. 저자는 코로나19는 팬데믹의 예고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이산화탄소보다 25배 막강한 메탄이 방출되고 이로 인해 수만 년을 잠들어 있던 극지얼음은 더 빨리 녹고 고대 바이러스가 현생 인류의 호흡기에 노출됩니다. 이 책은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2023년 기후과학자들의 예측을 벗어나 폭주하던 더위를 예견이라도 한 듯 출간되며 미국 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수년간에 걸쳐 남극부터 시카고, 파키스탄부터 파리 등을 오가며 폭염의 생생한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평균 기온 섭씨 45도 생존 불가지대에 살아가는 파키스탄 시민, 야외 노동 중 희생당한 멕시코 노동자와 미국 옥수수 농장의 농부들, 그리고 수십 명의 기후과학자부터 서식지를 잃은 북극곰까지 그들의 처참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화의 속도를 넘어 폭주하는 더위, 그리고 그것이 불러올 예측 불허의 재앙 앞에서 에어컨의 냉기가 과연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극한 더위가 불러올 죽음의 연쇄 반응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폭염살이는 우리 일상과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폭염의 기원과 실태를 정교한 필치로 그려낸 폭염 르포르타주입니다. 폭염살인이란 책 제목처럼 우리는 불의 화신이 득세하는 우주 여름철의 극기에 살고 있는데요. 가을 개벽을 앞둔 하추교역의 절정에 인류는 우주의 계절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미라입니다. 오늘은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수행은 닦을 수, 행할 행으로 나를 닦는다, 수련한다, 연단한다는 의미로 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닦는다는 말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하늘에는 삼신이 있고 땅에는 사만이 있고 우리 몸속에는 삼진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삼신, 조물주 삼신, 바로 땅에는 사만, 우리 몸속에는 조물주 삼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 가지 참된 것이 있다. 그래서 조물주 삼신은 만물을 이렇게 낳고 조화, 그리고 기르면서 깨치게 하는 이 교화,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치와 조교치, 삼신의 신성이 있는데 이것이 각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머리 위에 성이, 조물주의 그 참마음, 성, 마음의 그 심체, 본원, 그 어머니 지구의 영원한 생명성, 바로 이것이 명이고,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는 이 삼신의 생명력, 그 정기가 하단에 있는 우리의 그 정이다 이거예요. 이 성명력.
이 성명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성이라는 글자는 신방편에 날생자를 씁니다. 성은 마음이 열리는 본래의 근원 경계, 심체, 마음의 본래 실상을 뜻합니다. 우리 몸에서 머릿속 상단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은 천명도 되고 영원한 수명도 되는 것인데 우리 몸에서 중단전을 말합니다. 정은 생명의 절대 기반으로 배꼽 아래 하단전에 있습니다. 결국 수행은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인 삼신의 조화를 드러내고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수행을 메디테이션이라 부릅니다. 그 말의 어원 메디에는 생각한다, 치유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몸과 마음, 영혼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진정한 휴식입니다. 지금 서양의 전문가들은 20분만 제대로 수행을 하면 몇 시간 잔 것과 같은 그런 휴식을 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행이 진정한 휴식이고 또 나아가서는 도의 진리 상징인 천지일월과 한마음이 되는 큰 마음입니다. 그런 인간을 태일인간이라 하는데요. 인간으로서 자아를 본래의 참된 나를 세우는 공부, 진나를 찾는 공부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경험을 하며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따라서 수행의 첫 번째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두 번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육체의 죽음 뒤에 천상에서 영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닦아놓은 만큼 살다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돌을 잘 닦으면 죽어서 영원히 흩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목적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천지의 계절이 우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때문에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즉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삽니다. 정을 소모해서 생식을 하고 물리적 운동과 노동을 통해 살아갑니다.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향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죽음의 길입니다. 수행은 내 생명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파괴하는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기서 역전시킨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에 수행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2대 동력원은 신장의 차가운 물기운과 심장의 따뜻한 불기운입니다. 그런데 신장은 아래에 있고 심장은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 물기운은 하강하고 불기운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하의 음양 기운을 교류시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물기운은 올라가고 위의 불기운은 내려가서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법 수승화강의 원리입니다. 수행의 근본은 역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전부 하체로 소모시킵니다. 배설을 하든지 생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생명 현상, 영원히 사는 생명의 재구성 원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현상에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법을 사용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열받게 한다는 말 등을 자주 하는데 이는 극심하게 분열된 인체 불기운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차츰 심신의 균형이 깨지고 병이 들기 시작하며 결국 인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생리적으로 수승화강이 잘 되면 기본적인 건강은 유지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몸속에 있는 영적인 요소, 즉 정기신에서 정이 기화되고 신화되어 진정한 역법의 수승화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건강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으며 도의 세계에서 천지와 더불어 하나로 조화되어 사는 진정한 도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대전환하는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우주 통치자 참 하느님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께서는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의 말씀처럼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던 많은 병이 20세기 벽두에 시작된 사스를 비롯하여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까지 발생하면서 감염병, 바이러스 전성시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감염병, 바이러스 전성시대를 이겨내는 치유의 은혜와 더불어 인간이 천지 대자연과 하나된 마음으로 사는 영성회복의 후천 조화신선 도통 명상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증산도 무병장수 명상수행법은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반적인 명상수행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본성인 빛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득 채워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한 빛의 사람으로 바꾸는 동방 1만년 정통 명상 수행법이면서 다가올 빛의 문명을 여는 후천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입니다. 오늘 수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간은 왜 도를 닦아야 하는가? 바쁜 하루 생활 속에서도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그 최종 결론은 우리가 우주 일련의 인간 농사 짓는 역사의 대세에서 볼 때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 우주 개벽으로 들어서는 문턱이기 때문에 상제님의 준엄하신 그 경고 말씀 그대로 앞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난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의 2대 주문인 태율주와 시천주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한
많은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돌의 옴니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움찔움찔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돌의 옴니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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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암미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니 취야도래 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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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미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지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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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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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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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내 죄악 오래